네,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제사를 합니까? 거의 이제 10장까지 제사가 나오고 이제 11장부터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러면서 약간 이제 삶에 좀 연결되는 부분으로 좀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린 9장의 내용, 그리고 앞에 이제 30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그 제사 위임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준비한 그 무교병과 함께 이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씻는 내용이 나오죠. 씻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되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아론과 이제 아들들이 그 제사를 드릴 장소 그리고 기물들 이런 것들을 또 성결하게 하죠. 계속해서 자신들이 거할 그 곳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들이 거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이제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번제, 위임제를 드려서 이 제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장소와 기물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성결하게 만듭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아가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앞에 30절에 보면 옷을 거룩하게 하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이 옷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위임식이 끝나고 모세는 이제 이 위임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모든 이제 제사의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고기와 떡을 무교병을 주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1절, 32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32절에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위임제는 위임제 고기인데 이 위임제 고기 중에 순양의 한 고기를 이제 같이 먹는 것인데 이렇게 불살을 찌라 또 함께 먹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화목제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다 불사르야 된다. 이 위임제의 어떤 부분에 제물에 대한 부분을 다 함께 나누고 불사르고 그래서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냐면 1회 동안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을 행하고 행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7일 동안 했을까? 우리는 위임식 한다고 2시간 하기도 막 순서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는데 7일 동안 했다는 거 옛날에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네, 7일 동안 계속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위임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끝나는 날까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나갈 수도 없어요. 중간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임함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누리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중요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7일 주야를 계속해서 회막문에 머물면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며 7일을 보내라는 거죠. 계속
그리하여야 사망을 면할 것이다. 이만큼 중요한 이임식 절차가 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러한 중요성의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자신들의 어떤 관계성이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이제 제사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열어주는 이러한 부분이 위임식 때 다 이루어집니다. 7일 동안에. 그래서 모세는 전임 제사장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론의 전임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첫 번째 전임 제사장이 되고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을 본인이 다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이제 그 앞에 29절에 보면 모세의 몫이라 나오는데 이게 원래 제사장의 몫인데 모세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모세의 몫으로 그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에 그 동물의 가슴과 또 그것을 요제로 삼은 것을 이제 드리는 그가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이전에 출애굽에 아론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의 주된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범했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아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시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회복, 이것이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용서 못할 인간이 없음을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 부인한 후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이 구약 시대에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구약 성경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위임식 가운데 모세가 계속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제사장으로 또는 모세는 또 선지자로도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이어가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냥 갑자기 누군가 딱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내려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의 말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아론을 세웠습니다. 아론을 세우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데 아론을 세운 모세가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계속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 아론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듯이 그것은 반복되는 제사이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 너희의 죄를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위임식의 과정에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8째 날에 7일 동안 임식을 하고 8째 날에 이제 첫 제사를,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아론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하나님의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임시직이었다면, 이제 아론은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그 대대로 이 부분이 흘러가는 부분으로 이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지위를 얻고 나서는 계속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제사를 행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레위기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레위기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뒤에 레위기 21장에 가야 그때 이제 비로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제사장 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의 그 속죄일의 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제사장 중에서 특별하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한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8절부터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8절부터 11절이 이제 속죄제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이 번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백성의 애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 다음에 17절 보면 속죄제, 번제 드리고 17절에는 백성을 위해서 소제 드리고 18절에는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만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온다. 예, 이제 제사를 좀 여러 부분 들었으니까 순념소를 가져오는 속죄제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4장에 나오는데 순념소를 가져오는 속죄제 대상은 이스라엘 평민이 아니라 족장입니다. 족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죄제를 무슨 동물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장에 보면 이 속죄제가 순념소면 이제 이걸 가져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족장, 다시 말하면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들이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들의 어떤 족장이었는데, 이런 부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들이 그 번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제, 속죄,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이 부분을 이제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들이 나오고 또 온 회중도 나와서 여호와 앞에 함께 섰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22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느라. 아론이 백성을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예, 모든 이제 제사를 다 마치고 축복하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면 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성막 밖에 있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앞에 축복은 우리가 지금 예배로 생각하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축복일까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족장이 백성들 대표해서 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 기도와 비슷합니다. 제물을 드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번제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 그러면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축복하는 것은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밖에 나와서 축도하는 마무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당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사장만 이 예배당에 있고 다 나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제사장이 그 밖에 나가서 축복하고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있다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이것을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 문 밖에 서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축복하야 그래야 끝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을까.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나와서 축복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났을까.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 이 회막 문 밖에서 기다렸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는 회막 안에 있어도 피곤해, 졸려, 잠을 좀 자고 말씀은 앞과 뒤만 들으면 돼.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회막문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축복해주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나가서 축복할 때 온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놀라운 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가나안 교인, 과연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만약 드리면 경험할 수는 있겠죠. 만약 더 경험하려면 예배 드린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영광이 쫙 나타나서 이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제 구약으로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가나안 교인의 그런 부분들도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실망 또 관계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부분들로 계속 나타나고, 또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다 태웠다. 예, 여기에 또 중요한 기적이 나타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건? 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그때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제 그 바알 선지자가 아무리 막 구해도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외쳐도 안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도랑의 통 넷에 3번 더 붓고 막 도랑의 물이 찰찰찰찰 흐르는데, 그때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불이 내렸다 하면서 모든 걸 태웠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이 엘리야가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 레위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사사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약간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보여달라 했을 때 불이 내려서 그때 그 묻은 무교병과 고기를 태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 내려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불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불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이면서 또 어떻습니까?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도구, 불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을 통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나타내는 강력함.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모든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고 태우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 말씀은 이제 아론의 첫 제사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구약의 이 제사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제사들, 여기에 이 예배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죠. 몇 가지 차이를 좀 보면, 첫 번째 차이는 이 제사들은 누가 드리는 겁니까? 사람이 드립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 드리는 제사,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을 드려서 드린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을 드리지 않죠. 제사장들은 잡아온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죠.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대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대상이 무한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온 영광이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그들에게
온 백성 위에 나타났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고 계속해서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바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1년 동안 바뀌었네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붙여놨는데 예배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만도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약 시대만도 못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졸음과 잡념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반복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처럼 예배를 한번 드려야 돼요. 저 밖에서 다 기다리고 무슨 일이 안에서 벌어지나,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이 아론의 첫 제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분들이 백성들의 죄, 또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을 함께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가 이제 계속 자신의 속죄제, 또 번제, 백성의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여기 이 내용들은 앞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요약한 부분으로 핵심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앞에 제사의 법에 그대로 다 따라서 행한 부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사실 출애굽 40장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미 이 성막 만들고 위임하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근데 레위기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거였어요. 실행. 그러니까 앞에 다 출애굽의 법이 나와 있고 위임 절차도 다 나와 있는 것을 실행하는. 근데 이 실행하는데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아론을 먼저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1장부터 7장까지 이 위임하기 전까지 제사에 대한 설명을 쭉 했냐? 이 위임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8장부터 이제 레위기가 진행되고 10장까지, 그 다음에 1장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은데,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아론의 제사의 많은 번제를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먼저 소개해 준 거죠. 7장까지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제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성결케 하고 또 제사의 첫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가 계속 이제 이 다음에 10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잠깐 또 살펴볼 것은 21절에 보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 모습은 화목제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도 화목제물 드릴 때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 흔드는 제사, 요제, 이제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그 안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거는 화제.
이 화제는 이 5가지 제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번제에도 화제가 있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태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제라고 합니다. 이 화제는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드려지는,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화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제입니다. 요제는 뭡니까? 요제는 흔들 요자, 제물을 높이 들고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리죠. 왜 흔들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여기 이제 거제의 모습과 비슷한데 우리가 앞에 올려가지고 흔드는 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이런 의미로 나아가는데, 흔드는 것은, 거제는 그냥 들었다가 내리는 건데 요제는 들고 흔드는 것은 이 받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변화되는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 요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함께 변화되어 나타나는 화목해됨을 이 요제를 통해서 상징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거제는 이제 목적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려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비슷한데,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요제를 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거제와 요제는 다른 제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목제에만 나오는 제사 방법이, 화목제에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또 서로 인간과의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임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제와 요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거제에 대한 말씀을 하나 보면 7장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제 화목제, 이 거제, 요제가 화목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이제 들어본 부분이 있겠지만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관제라는 말이 사라지고 이제 전제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을 그 제물에 쫄쫄쫄쫄 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속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기름 부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내 자신을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번제와 소제 드릴 때 나타나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나의 모든 것을 너희의 믿음과 너희를 섬기는데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기뻐할 것이다.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방법의 다양함 속에 하나님 주신 의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려져 옵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 방법은 목적에 따른 5가지 제사와 함께 레위기에 종종 계속 등장합니다. 끝에까지 계속 나와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에 하는 방법이구나. 화제는 전체, 그리고 이 전제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요제와 거제는 화목제를 할 때만 쓰이는 제사 방법이다. 이것을 알아두면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이 의미와 함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가지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